감사합니다. 랩런트는 랩런트인가 봐요. 틀리거나 말거나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찬양대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면 어디를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 보는데 이제 제가 유독 보는 애가 이제 3명 있죠. 3명이 앉아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로 볼 때 오늘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를 제일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라고 봅니다. 오늘 전도 캠프 신예배 때 제목이 기도 캠프입니다. 말씀 제목은 제가 2달 전에 미리 잡아놨어요. 캠프에 대해서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캠프를 하니까요.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주신 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참된 기도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 캠프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 기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 저는 예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배운 게 교회에서 뭐냐면 3일 금식.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예전에 그냥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요. 저 속이 별로 안 좋아요. 결혼 전에 이게 다 썩어가지고 죄송해요 표현이.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앞에 좀 굶고 이렇게 막 애간장이 타면 하나님 좀 봐줄 것 같더라고요. 나를 정말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실 것 같은. 근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문제 해결이 아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기도 캠프 첫 번째가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게 문제로 보이고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답을 얻으면 문제 해결이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 있는 오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운명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심지어 복음 들은 우리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러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빼앗겨 사는 거죠. 딱 창살만 없지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 이상을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식과 쉼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삶이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정신도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육신도 삶의 규모가 다 깨지고 영혼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상처 속에 삶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그러니까 다 깨지는 인간관계 깨지고 남편 아내 깨지고 자녀하고 부모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는 게 없죠. 그런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겁니다. 행동을 바꾸고 바르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신분 자체를 하나님 자녀로 복으로 바꾼 겁니다. 축복된 나로요. 저는 사실 여기 오산에 와가지고요 계속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복이다, 너는 전도자다 그 이야기를 한 12년 딱 들으면서 처음에는 들을 때 내가 무슨 복이란 말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삶도 안 돼, 인생도 안 돼, 뭐 다 문제투성인데요. 근데 계속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강하냐 그 말씀이 계속 들리잖아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나는 복이 맞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다 인정되는 그때부터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가정과 가문이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알게 됐어요. 행동이 아니었구나.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바꿔오신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건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생각 마음만 바뀌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답을 얻으면 여러분이 이유가 생겨요. 아, 내가 이런 가정, 이런 가문에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져요. 이유 없이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보좌의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이 보좌의 힘 가지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보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위에 주시는 답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업을 가지고 사람 살리면서요. 광야가 죽음의 광야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가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응답받아가는 유일한 응답받는 장소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의 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갑니다. 다른 이유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라요. 예배 중심을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독 제가 만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이제 솔직히 그런 말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합니다. 할 게 없어요. 저를 이제 간증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개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그냥 붙어 있었다. 그냥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더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돌아보니까 다 되더라. 어느 날 고백이 복음이면 되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갖고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맡기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그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쉼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순례자기를 갑니다. 다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되게, 성별되게, 차별되게 부르셨기 때문에요. 혹시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가면 돼요. 가면 어느 날 그거를 이유를 알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다 가족들을 이해시켜야지 됩니까? 다 여러분 사람 설득 다 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묵묵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는 모든 현장과 우리 특별히 렘트들의 미래를 정복하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 오산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번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갈등 안 할 것이다. 그 이후부터 갈등이 없습니다. 저게. 다른 분은 모르겠고요. 다른 분은 모르니까 저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겨준 거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 의미와 인생과 모든 시간을 찾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살고 내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렘트들이 미래를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갈등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거를 누가 없애줘야 되냐? 우리 부모님 기성세대가 없애줘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렘트들이 교회를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교회는 정말 이런 곳이구나. 진짜 세상 살릴 곳이구나. 진짜 응답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갈등을 다 없애는 겁니다.
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세상은요, 복음 가진 사람을 기다린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단어를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 현실적인 한계, 막힌 것을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 경제 문제 있는데 경제 문제 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기도하면 된다. 나는 그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분 보고 넘어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그걸 못 넘어섰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서게 도와줍니까?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 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고 막혀 있단 말이죠, 오늘.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세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벽입니다. 말씀의 벽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삶이 정말 맞습니까? 일치가 됩니까? 저는 복음 모를 때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나는 교회 가면 목사님 좋은 설교했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 들은 거예요, 주일날, 수요, 금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중에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의 벽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안 맞는 그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바꿉니까? 하나님 못 바꿔요.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전도하라 해놓고 문을 왜 성령께서 막습니까? 전도 문을. 말씀하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막혀 있단 말이죠. 막혔다는 건 경제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막히고 환경도 막히고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한계가 딱 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막혔을 때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해라. 군대 가면 남자들 알죠? 유교훈련장 하면 할 수 있다, 된다, 뭐 이런 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신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밀어붙이면 큰일 나요. 말씀하고 내 삶이 안 맞을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붙잡고 응답받는 게 우리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기도 캠프가 돼야 되냐? 기다리려면 답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이유 없이 그냥 기다리면 속병 들어요. 언제까지? 내일이냐 모레냐 막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병들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는 걸, 성령이 못하게 했다는 걸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런 중에 기다리면서 뭘 하냐?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계속 가는데 또 7절에 뭐랍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말씀을. 현실하고 말씀이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고 따라갑니다. 쭉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답이 와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했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인정되는 뭐가 왔냐? 응답이 왔어요. 그걸 이상하게 온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확신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 생긴 습관이,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걸 기록해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하도 실패를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라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고 수요 예배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까지, 철야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뒤부터 인도받는 모든 거는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는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부분이 조금 경험되고 체험되면서요,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막 내 혼자 떠들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갚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막 쫙 떨거든요. 그럼 아멘 하고 갚버려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들어요. 말씀이 벽이 뭐냐,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삶이 딱 일치되는 뭔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벽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 바울의 상태입니다. 문이 딱 막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기도입니다. 눈 감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생각의 삶은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응답은 제일 먼저 어디에 오냐? 생각에 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에 하나님 하시겠다, 됩니다.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믿어지죠? 하나님 바꾸십니다. 요게 이제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브르기아, 갈라디아, 결국에는 드로아로 갔는데 그 과정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문을 나가시면 내일부터 선택하고 뭔가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까 말까,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벽을 한번 딱 넘어서면,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순간순간 선택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주시는 그 답인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 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계획이 보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막은 것을 인정했다. 그만큼 확신이 온 겁니다.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그거를 기도 갖고 한 번은 넘어서야 됩니다. 다양하게 문제 많이 옵니다. 사람, 일, 학업일 수도 있고요, 전도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위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고 매주간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고만 있다면 순간순간 어려움 올 때요, 말씀 가지고 걸어가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 되게 하겠구나. 그래 되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실패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구나. 그럼 기도를 24시간 한다고 눈 감고 24시간 돌아다니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요. 눈을 감고 주무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기도만 된다면, 연결이 되면 돼요. 이렇게 될 때 오는 부분이 세 번째가 이겁니다. 전도의 벽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핵심에 유 목사님 그 초창기 이제 다락방 교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 들은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재 설명을 하면서 뭐 시비가 내용이 없는데 초창기는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쭉 이야기하냐. 전도에 대해서 막 나가서 막 말하려고만 하지.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교재를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지나가면서.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 신라와 갈 때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16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의 벽을 넘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팀이 가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만남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전도가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답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지만 말씀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럼 영적 치유, 영적 상태가 되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남이 주어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누구를 만나냐? 이 만남이 오는 겁니다. 제자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갔는데 딱 기도하는 부분에서 누구를 만나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바울 말만 들어요. 루디아는. 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듣도록 루디아 마음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면 못 들어요. 마음은 안 열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그 벽을 넘어선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전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그 사람은 듣습니다. 제자. 더군다나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귀신 들릴 여종, 간수장의 가족들 이렇게 하면서 벌써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교회가 세우신 거죠. 그 말은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열매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이는 계속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전도하는데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아무 증거가 없다. 계속 막 헌신만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려합니까? 열매 없어도 계속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과연 열매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성경에.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느라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겠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귀신 들릴 여종, 간수장 가저, 전문인, 산업인, 경제인 다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뭔가 체험, 내 생각에 딱 가둬놓고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70지역, 70제자, 70나라 이런 의미는요, 우리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와 하나님이 숨겨준 장소와 숨겨둔 거는 더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불신자 가운데 생각보다 제자가 많구나. 많은 걸 알았습니다. 병든 사람 가운데 제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당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서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제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어디 가갖고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솔직히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저 자신을 세우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원체 안 바뀌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 이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날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개인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한 명이 서더라고요. 그게 이제 1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때 그게 딱 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확신도 있고, 뭐 삶에 이제 내 나름대로 응답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할 때 보니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 걸릴 때 1년 걸려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걸려요. 왜 그러냐?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자들만 혹시 느끼는 거예요. 딱 강도사 되니까 약간 이상해지는 거 있죠. 생각이. 제가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상해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좀 많이 변해간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자꾸 오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면 전도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마음이 자꾸 와요. 근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는 방법이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넘어서게끔. 왜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오니까. 그걸 한번 넘었어요. 큰일 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지금 목사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뭐가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딱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또 현장을 뛰니까 또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현장과 사람과 중요한 걸 이제 마음에 담고 뛰는데 어느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축하하고 목사님 했는데 마음에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또 이게 시간마다 어느 자리마다 와요.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에 제 스스로가 안주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거를 바꾸려고요. 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죄송해요, 불신의 말로 노력을 합니다. 안 돼도. 왜 그러냐?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렘트들은 아직 복음 대통령이 안 됐어요. 600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헌당 완성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여기면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사람, 문제를 말씀과 기도, 전도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위에서 주신 힘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면 별말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해요. 왜냐? 증인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는 참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뭐냐? 여러분,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캠프가 돼야지만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서 뭘 할 거냐? 여러분이 이번에 신방 때 받은 메시지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 그걸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신방 메시지 가운데요, 실천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미션은 이번에 개인적으로 다 나갔고 오늘 다 끝났습니다. 신방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았던 신방 때 주셨던 그 메시지 가지고 무엇을 실천할 건지를 잡아내시라니까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반드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요게 개인 캠프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만약에 내가 새벽에 좀 집중했다고 새벽 기도 오는 거죠. 내가 이거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아이를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놓고 남편 보내놓고 이제 교회로 왔다. 그럼 내가 혼자 시간에 혼자 예배 드려야지. 그럼 혼자서 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 보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개인 캠프입니다. 이게 되면 두 번째요, 교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캠프, 그게 뭐냐? 제자를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 20분부터 훈련국에 기도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이론으로 막 듣는 것보다 기도 응답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응답 받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그게 훨씬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서 간증 들어보시면서 아, 나도 장로님처럼 저분처럼 내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4주 동안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 받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엽니다. 그럼 대상자 놓고 기도한 그분을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전도에 대한 간증,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가 혹시 가졌던 전도에 대한 부담도 이제 없애고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인도받으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반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실제로 메시지 갖고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이 이 과정을 그냥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 나 기도반 통과했어. 전도반 통과했고 제자반 복음편지 새생명 EBS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이라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면 여기로 데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분이 설명한 부분에 이해 안 된 부분이 없는지 그럼 내 간증을 더불어서 난 이렇게 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적어주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실제 응답 받도록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것도 편하게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체가 원네스 돼가지고 해야 될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 통해서 받은 제목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5월 달에 선교 대회 목사님께서 5구조 한다길래 제가 마음에 그럼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헌금하는 부분은 아내하고 의논 안 합니다. 제가 결정해서 아내한테 통보하는 편이지. 그 아내는 당황스럽죠. 할 거다. 끝. 돈 만드는 거죠. 이제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 저는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 차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마음 딱 먹으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응답합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두고요 이제 선교사님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237이라는 중요한 나라를 놓고 우리 장로님과 중요한 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지면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금을 놓고 이제 같이 힘을 모으는 거죠. 원네스. 두 번째는 주보에 나왔습니다. 3월 14일부터 다음 주에 집중 새벽이 들어갑니다. 아유, 지금까지 많이 하던 새벽 캠프인데 맞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캠프라고 할 때는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넘자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걸 넘어서자는 겁니다. 뭔가 딱 응답 올 것 같은데 막히는 걸 기도 갖고 넘어서자는 겁니다.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제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걸 넘어서자는 겁니다. 언제요? 새벽 캠프를 가지고. 이번에 393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393. 393이 뭡니까? 그걸 설명할 겁니다. 10가지 합숙, 교회 캠프 이런 내용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제를 딱 받으면요 교육자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다락방 훈련된 걸 총종합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이제 써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셔가지고 듣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들으면서 요 세 가지 벽을 넘자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월달에 생명부활 초청 때 우리 지인 가족들 부르자는 겁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게 코로나 환자가 26만 명이더만요. 미국 저리 가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옆에 누가 독감 걸렸구나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워낙 많이 접촉되고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말하면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해라.
감사한 거는 주사 맞아서 면역을 키워야 되는데 너는 걸려갖고 면역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주사 맞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걸려갖고 면역이 생겼으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더라. 터키에 있는 할아버지 나이가 80 몇 세인데 70번 걸려갖고 1년 동안 병원에 있다더라. 걸렸는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가지고 그 말은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절대 함부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지 마. 우리 애들은 막 이제 걸렸어. 괜찮아. 다 나았어. 이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언약 딱 잡고요. 한번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넘어서야겠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거 좀 넘어서야 되겠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겠냐?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기도 가지고 우리 개인의 말씀하고 우리 삶이 안 맞는 부분, 뭔가 막혀 있는데 뚫리지 않는 거,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기도 갖고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달에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기도 캠프입니다. 언약 딱 잡고요. 위에서 주시는 답 가지고 위에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 교회를 통해 주셨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가지고 이번 달에 같이 기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